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깹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가감하게 교제를 한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깨고 이방인 형제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도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도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신앙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야고보가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과연 야고보가 보낸 자들인지도 의심해 봐야 된 것입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이들은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을 같은 유대인끼리가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어울려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베드로는 그들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베드로가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그렇게 하였고 결국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이 바나바까지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물러서는 것, 유대인들이 막 그것을 싫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로부터 물러서는 것, 이 물러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형제들을 한 형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전파된 복음 전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만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만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형식적인 것이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식으로 믿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베드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형제들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런 교제는 완전히 자기 자신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억지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몇 번이나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3번씩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는 그 짐승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으라 라고 그런 소리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떠면 계속적으로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난 이거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형제들과 만나서 함께 하나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강교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개인입니까? 개인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미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위치입니까? 공인입니다. 그는 공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예를 들어 본다 그겁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갑자기 인종차별이 엄청 심해졌죠. 그렇죠. 특히 아시아인에 대해서 인종적인 공격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앞전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인에게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그의 믿은 바가 그의 감정이나 민족적인 편견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은 바, 자신의 믿음이 민족적인 편견을 다스리지 못했다. 자기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무섭게 믿어야 한다. 아멘. 신앙은 아주 무섭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바로 다른 모든 것을 누르고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서 다른 모든 것을 누르고 지배를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자극으로도요, 그 약한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베드로는요, 자신의 유대성을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대성을.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런 행동을 참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의 허물을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중요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베드로가 1대1로 있으면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자, 공적인 문제는요,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적 일은 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졌고 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사적으로 해결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사적인 행동이었습니까? 공적인 행동이었습니까? 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살짝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게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요, 진리 자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공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비난함으로 자기 자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의롭다는 것을 나타낼 의도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책망은요, 신앙적인 책망은 그 목적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정말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지,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려한 것, 바로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행동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이 행동은 실수다. 아직 그가 극복하지 못한 약한 부분이라는 거, 이거는 베드로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신자들이, 유대인의 성도들이 바른 행동인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 사람들은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모방해서 행동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그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에 이미 유대인답지 않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할 때에 이미 당신은 유대인답지 않은 짓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면 처음부터 유대인처럼 행동할 것이지, 어떤 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그리고 어떤 때에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면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런 위성적인 행동이 가져온 것은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산다는 것.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은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승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은 마음에 믿는 것을 어떻게 생활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을 그대로 생활로 옮겨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교나 다른 세속의 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언제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상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방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 죄인. 참 이 표현은요, 참을 귀에 거슬리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이거는 이방 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종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렇게 유대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가 개종한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본래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늘 하는 표현에 의하면요,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풍부입니다. 이거는 그는 유대인으로 하고 있는 양심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사는 그런 양심 선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유대인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의도. 그들이 열심히 지킨 율법,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킨 율법의 행위들은 그들 속에 있는 욕심을 줄이는 데에 전혀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으로 율법 안에서 자기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율법 안에서 실패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요, 율법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듯이 우리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그런 식으로 믿을 수가 있다. 복음을 약간의 기독교적인 의무로 행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의무로 행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착실하게 내고,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어린아이 장난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나는 죽어지고 내 생각도 죽고 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된 복음의 역사는요, 시작되지 않을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은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기 전까지는 단지 좁은 문 가까이 왔을 뿐입니다. 좁은 문 가까이 왔을 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믿는 예수나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왜 유대인들이 저토록 난리를 피우느냐?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아직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신앙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종교적인 행동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배워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기 위한 하나의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요, 안에서 내 안에서 배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냐면,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나를 봐주시지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서 봐주시잖아요. 의롭게 봐주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된 본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죄인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기 생각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부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 생각이 과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자기를 계속 옳다고 생각하면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겉으로 치장하기 위한 도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몸으로 배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부정한 생각이 들고 부정한 마음이 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서 나의 신앙이 배어 나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2020년 새해에는 내가 겉으로 도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배어서 나오는 귀한 우리 정관운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